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를 부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건 이겁니다. 3권, 기독교 강요 3권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구원론. 이 구원론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3권 1장, 그 3권 1장에서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한마디로 1권과 2권은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뭐 성경도 있고 수많은 게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3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뭘 얻는다?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1장에서는 이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의 내용이 과연 나에게 그것이 진리다. 한마디로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명백한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나에게 믿어지느냐예요. 맞잖아요. 1권과 2권에서 나눴던 신론과 인간론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크게는, 그리고 그분이 내리신 말씀, 그와 더불어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요체, 그와 더불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진리로서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질까요? 배웠습니다. 맞죠? 배운 게 나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오려면 누가 역사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 회개를 합니다.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회개가 매우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회개는 오직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말씀 가운데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겁니다. 그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뭘 합니까? 용서를 구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다. 그 인간의 공로에서 세 가지가 뭡니까? 마음에 통해있다면 뭐하라? 고해를 해라. 고해를 통해서 뭐하라? 보속을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통해도 뭐냐? 우리가 또 지난주 토요일날 했던 것처럼 마음의 통해도 나는 그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1216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를 해야 되니까 나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라니까 쥐어 짜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해를 했는데 고해를 통해서 또 신부가 뭘 합니까? 사제가 그에 대한 보속 갚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나는 이거 하십시오. 금욕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아니면 교회 총사든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면벌부를 사든지. 그래서 그런 보속을 해라. 그 보석 다 끝나면 나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제한테 가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보석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사제가 볼 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해야 돼요.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의 이 회개는 인간의 공로, 그 안에는 사제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통해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 나갑니다.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맞죠?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삶에 이 다룸에 있어서 그게 없다. 그러면 뭘까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은 제3권 이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이거다. 그리고 제3권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 부인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다. 이걸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신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정당하다. 이 말이 뭐냐? 신자는 반드시 뭐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신자라고 한다면 이 신자는 반드시 뭐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게 정당하냐? 신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 회개한 사람이잖아. 맞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회개를 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좀 했죠? 내가 비참함을 깨닫고 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이 신자는 참된 회개를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신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거듭났다. 뭐가 거듭난 걸까요?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거듭난, 그게 안 됐잖아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거듭났다는 거는 이전의 내 삶과 지금 내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거듭났다 이라는 거는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는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 스크루 할아버지 알죠? 스크루지. 뭡니까?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옛날 정말 철저히 구두쇠였어요. 근데 꿈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환영을 봐요. 어떤 환영을 봐냐? 예전 훗날에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자기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저렇게 인심 없이 살더만은 잘 죽었네. 저렇게 영감쟁이 너무 구두쇠처라니까 참 사람들이 뭡니까?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구두쇠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이전에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 참된 회개를 통해 거듭나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시 살아.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니까 다시 새롭게 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의 자기 부인의 정당성,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자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여깁니다. 한마디로 죄인은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깔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창세기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꼬일 때 뭐랍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된 거예요. 그 죄인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내가 주인인 마냥 살아가겠죠. 내 뜻을 펼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거듭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있거든.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펼칠까요? 자신의 고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몸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이니라. 보세요. 신자인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냥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가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정력을 하나님께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질문을 그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버린다. 자기 부인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나를 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게. 여러분이라는 존재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볼 때, 당신의 존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기 부인,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 뜻이? 그쵸. 나를 버린다 할 때는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맞죠? 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내어 놓는 겁니다.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자는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깊이 자리 잡은 신자는 교만이나 허식이나 뽐내고 싶은 것이나 또한 탐욕이나 욕심,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이나
기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온갖 악행들을 여지가 없으신다. 한마디로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아니한 자. 어떨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됨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내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발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 앞에 그가 잘 드러나거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허영과 허식을 끊어냅니다. 그게 나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나?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골몰하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서 뭘 외형적인 것을 가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사람은 뭘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잘 가꾸십시오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건 하나님이고 사람은 외형을 보니 그 사람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잘 가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아니면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끊임없이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 하이델베르 요리문학도 그 이야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어떤 질문까지 하냐면 교육을 위한 목적. 한마디로 성도나 어린 영혼들, 어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이건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하이델베르 요리문학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의 생각에 뛰어나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부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한국 교회를 많이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커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있고 온전히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로 오니까 외형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실속은 복음이란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주례교회 가서도 많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이 빠지면 그 행사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것이 뛰어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만히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내 삶이든 내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러면 디도서 2장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와 더불어 또 뭘 버려야 된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버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신자는 경건치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립니다.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작별하고 정욕을 죽이고 제갈먹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드리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천사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복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과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맞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복된 소망, 완전한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모든 생각을 버려라. O, X.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라. O, X. 모든 생각을 버려라. 맞습니까? X죠. 생각해야 되는데, 맞죠? 모든 생각을 버린 그는 반입니다. 버리면 뭐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뭘로? 말씀은 이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고치고 수정하고 맞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대로 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걸 버리고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게 디도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게 디도서 2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럼 이런 선한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선한 일에는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일일까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요, 십계명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요체도 어디 나타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이웃에 대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칼빈이 딱 보니까 이웃을 통하여서도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칼빈은 뒤에 이웃을 통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이걸 지금 칼빈이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7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든지 덕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남겨주고 각각 자기를 부르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부르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웃을 향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사람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뭘까요? 세상의 가르침.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세상이에요. 내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자기를 잘 포장하십시오. 자기를 잘 PR,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강점을 이야기하십시오.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라. 그 세상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장에 면접 보러 가는데 자,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했으니 저는 철저히 남을 낫게 여기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면접 100% 떨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대신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웃을 통해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맞죠? 때로는 지식도 주셨고 때로는 재물도 주셨고 때로는 수많은 탤런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이런 모든 은사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잘합니다. 맞죠? 나타내야죠.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 내 밑에 꿇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것이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했는데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나를 포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를 높이는 이게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거꾸로입니다. 확실히 거꾸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쭉 다 읽어보시고 가장 큰 거 있습니다. 그럼 왜 이웃에 대해서 그가 나보다 낫다?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왜 그럴까? 아무리 세상으로 볼 땐 천하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볼 때 참 원수 같다. 때로는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죠. 아니야. 때로는 막 내 옆에 있는 동기가 와 진짜 원수같지. 와, 왜 저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 그도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웃의 유익을 구함에 우리의 재화 및 비재화를 사용함에 힘들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힘들어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든 비재화이든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듯이 그를 위해서 사용되고 소용되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자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재화, 비재화. 재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비재화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비는 것. 그러니까 안 비는 게 뭐가 있어요? 비재화는 지혜가 있죠? 지식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가 다 비재화입니다. 재화는 대표적으로 돈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집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화와 비재화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됨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 거듭나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재화이든 비재화이든 내가 이것을 얻고 이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거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룩한 거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키운 건데, 내가 이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생각과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있다는 거야. 그걸 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이런 재화와 비재화이든 그가 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뭡니까? 가족으로서 그를 위해서 소용될 수 있다. 그래 이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웃의 자세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이든 비재화를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소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이웃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정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맞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낮게 여긴 데서 그도 저 사람 저렇게 굽시무시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그런 태도를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 당신이 저보다 잘합니다. 낫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저렇게 나한테 맨날 굽신굽신거리니 저 사람은 깔봐도 되겠네. 저 사람은 좀 함부로 되겠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든, 아니면은, 겸손하게 이야기하든, 아니면은, 당신 잘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겨버려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이건 정말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칼빈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할 때 그 상대방도 그 이웃도 그렇게 낮게 여김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 맨 밑에 빨간 줄에 뭐랍니까? 그들의 악에 개의치 말고 그들 속에 있는 뭘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 맨 밑에 보면 그래 나와 있죠.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3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그 이웃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화이든 비재화이든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사용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갖 불행과 재난 밖에 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부인, 이거는 나라고 하는 자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이웃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틀에는 뭡니까?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재화이든 비재화이든 그를 위해서 사용되고 소용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나의 형제 자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더불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 뜻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핵심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공급하심과 이웃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이 소용되는 것을 바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이든 비자를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하여진 그것을 공부하신 걸 보시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것이 맡겨지고 처분되어지기를 여러분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